32절에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은 끝절까지입니다.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계속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7장에서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달아주는 것은 아마 고린도전서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참 고린도전서가 너무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참 많이 주고, 우리 그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또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목도 결혼과 참 주를 위한 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참 귀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우리와 입장은 좀 다르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슈바이처 박사는 주를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하나는 바하 음악을 포기합니다. 굉장히 바하 음악이 좀 장중하잖아요. 굉장히 심취를 했죠. 그리고 철학 교수인데, 명성을 신학 철학 교수인데, 교수면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때는 더 대단했거든요. 그 명성을 또 포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고 다 살아요. 평생 먹고 사는데 경제적인 풍요를 또 포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는 유럽 강대국의 그 수탈 지역입니다. 노예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흑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세 가지로 갚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하 협회에서 합법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계속 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르간 이런 게 굉장히 비쌌는데 대형 오르간을 그에게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명성이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강의 요청이 엄청나게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일생 동안 평생 할 수 있는 강의를 다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뒤로도 강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쓴 것마다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냥 교수였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훨씬 더 명성도 없고 더 가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기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했다. 이제 그게 이 사람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귀한 삶을 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귀한 삶을 산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릴 자격도 있고 취할 그런 권리도 있는데 절대로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립니다. 소유하고 싶은 거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웅켜진 사람이 아니고 비운 사람을 씁니다. 깨끗한 사람을 씁니다. 왜 이 사람이 비웠냐 하니까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게 있으면 비웁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면 절대로 안 비우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비워야지. 그래야 얻으니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눈을 뜬 사람,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비웁니다. 그냥 버려요. 명예도 버리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직책도 버리기도 하고 인생도 버리고 청춘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결혼까지도 뭐 포기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혼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뭐 이런 동기에서 결혼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고귀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결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잘 읽어야 됩니다.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혼해서 살아야 되느냐, 어느 것이 좋으냐, 이제 이런 관점은 이제 여기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가지는 거나 결혼을 하는 것보다 아니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을 때 얼마든지 결혼의 행복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이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청소년 사역에 헌신한 분은 결혼한 후에 자녀를 한 명 있었는데 가장인데 안정된 직장을 다 포기하고 평신도로서 이제 복음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이 사람은 미래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를 알았고 그 청소년들이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청소년 캠프 같은 거 성경 공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말씀만이 영혼을 바꾼다. 청소년들을 바꾼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주를 위해서 청소년 영혼을 위해서 드렸는데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극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가정에서 이제 왜냐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작은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장모가 와가지고 그냥 내 딸을 굶겨 죽인다고 막 못 봐주겠다고 막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권사님이신데 신학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라. 그래야 하면 내 딸 데려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따님이 안 갔어요. 그게 그 사모님이 제일 잘한 겁니다. 그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의 의견은 뭐냐?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하고 아니면 목회를 안 하면 직장 가지고 평신도로 섬기면 되지. 목회도 아니고 직장도 안 가지고 애매하게 한 7년 이렇게 끌어가 버리니까 막 어느 엄마라도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취직하러 갔다가 카이스트 이런 데 했는데 막 말 잘못해가지고 면접에서도 미끄러지고 선교단체에 또 들어갔는데 또 막 서로 안 맞아. 상처만 받고 또 유학을 가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막 준비는 실컷 했는데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길이 안 열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가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가정교회 했는데 뭐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은 특징은 헌금은 안 하고 막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 이게 상황은 어렵고 애매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었지만은 참 그래도 말씀은 살아 있었고 참 행복했죠.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같이 이제 겪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영혼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분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뭔디 그냥 뭐 촌놈들을 위해서 그냥 저렇게 인생을 바치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 말씀의 가치를 몰랐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죠. 뭐 남들처럼 살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정이 보면 은혜 받은 성도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인생의 주류를 두고 내가 혼자 주님께 헌신할까? 아니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헌신하고 싶은데 가정 때문에 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전에는 뭐 이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결혼했으면 결혼해야 되고 안 했으면 또 나름대로 살면 되고 또 뭐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알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대.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사도는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전제가 뭐냐? 결혼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죠. 하나님께 두 가지를 딱 세웠어요. 뭘 세웠냐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몸된 교회. 그리고 가정을 세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세운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 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하고 대체될 수 있는 기간 없어요. 교회랑 대체될 수 있는 기간 없어요.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또 결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하고 문제는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자세나 동기 면에 있어서 차이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장가가지 않는 사람이죠. 특히 남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가. 그 다음에는 또 여성에 대해서, 미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사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대부분은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되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고 뭐 어떻게든 세상에 성공하자, 이 정도가 아마 대부분이죠. 근데 주를 알고 또 주를 위해서 사용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한 거예요. 홍기가 지금 꽉 찬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했는데 또 주님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일단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막 무조건 주어지는 겁니다. 일단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게 참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이죠.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고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한참 직장에서 올라가는데 말이지 한 40대 중반 막 선거 가고 이러면 막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길을 쓰고 말리죠. 그래서 대부분은 막 결심만 이렇게 하는데 실행에 잘 옮기지 못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제 자식 결혼 다 시키고 또 은퇴하고 나서 60 좀 넘어서 이제 그때 이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미 이제 전성기가 지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참 귀해요. 참 귀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동안 가슴이 탔겠어요. 그러나 이제 가정도 참 귀한 겁니다. 가정은 안정을 주고 참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잘못 이런 것 장단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독신은 좀 달라요. 독신은 자기 한 몸뚱이만
한 몸뚱이만 책임지면 돼요. 혼자입니다. 재산 많이 모을 필요도 없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뭐 다 뜯어치우고 선교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갈 수 없는 그 오지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죠. 목숨 걸고 헌신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일을 많이 사실은 감당을 합니다. 역시 그 결혼한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요. 집안 신경을 많이 써요. 한쪽은 가더라도 집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은 보면 독신들이 많습니다. 결혼했더라도 독신이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그렇고 칼빈 같은 사람도 뭐 나중에는 결혼했는데 미망이라고 결혼했죠. 거의 뭐 독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인데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죠. 모든 것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장점입니다. 그런데 독신은 역시 그 불안정하죠. 그리고 이성을 상대하는 일이 많은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자체를 안 줬어요.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독신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요즘 보니까 인천의 그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 같은 경우 보니까 잘 모사였는데 이제 그만두고 좀 신비적인 부분이 있긴 해. 내가 보니까 하고 이렇게 한데 보니까 막 너무 거지들 막 엄청 많은 그 사람들을 그냥 아버지처럼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모든 걸 다 바쳤어. 내가 보니까 돈도 바치고 막 그냥 시간도 바치고 막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영혼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이죠. 이거는 가정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가정을 가진 사람은 일단 돈을 알아야 돼요. 돈을 아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결혼하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게.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의 특성이 뭐냐니까 마음 갈라져 갖고는 막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막 죽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벗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옆에 기웃기웃 이렇게 했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집안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싹 소홀하게 돼요. 또 막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막 내고 이러면 막 집안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부들 같은 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막 집안이 막 엉망이에요. 집안 신경을 팍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막 또 좀 주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도 벅찹니다. 근데 한 번씩 보면은 선교단체에 헌신하신 그 학생들 보면은 막 전도도 하고 모임도 인도하고 사무적인 일도 하고 막 주의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적이 나오느냐? 그래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졸업할 때가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취직할 때는 없고 이거 선교사로 가야 되냐? 목회자로 가야 되느냐? 선교단체로 간사로 헌신해야 되는가? 일반 직장으로 가야 되는가?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하든지 둘 다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미혼 여성인 경우는 주를 신랑 삼아서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자매들이죠. 그 여성들 중에서는 확실히 그 영성적으로 정말 그 참 그 남자 성도가 할 수 없는 그 귀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거의 막 탁월합니다. 남자보다 훨씬 탁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 따뜻함들, 그 영혼에 대한 그 민감성 이런 부분들은 남자들은 막 죽어잡기 하나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미혼 여성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 척박한 이런 곳에서 이 귀한 돌봄 사역 하게 되는데요.
그 여성들이, 헌신된 여성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려냅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쓰이신 여성분들도 결혼하면 싹 달라집니다. 중심축이 이제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조할 수밖에 없고, 자식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데, 집안 이게 세워나가는 게 이게 뭐 쉽습니까? 집안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표시는 안 나지만은 막 늘 그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독신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또 가정도 세우고 또 시간을 내어서 또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다 가정 귀하고 자식 귀하고 자기 식구들 귀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 또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참 물질로 시간으로 섬기고 이런 보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여기에 이제 종착 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를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막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돈 없는 뭐 미혼자들 결혼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직장도 뭐 직장이 뭡니까? 선교회 간사입니다. 간사한 사람이 있어. 뭐 간이 4개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부장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갈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만히 안 놔둬요. 빨리 결혼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신분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독신은 독신대로, 결혼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느 쪽이 더 낫다 그런 차원의 접근은 아닙니다. 주님과 영혼 때문에 결혼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사람은 다 포기를 해도요, 이 결혼 이런 가정은 포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걸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 포기했잖아요, 그죠? 이걸 포기한 것은 굉장한 것을 사실은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정은 너무 귀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지만은 그것도 모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해서 참 결혼하기 전에는 참 주를 잘 섬기고 신앙도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냥 신앙이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과연 저게 복된 결혼인가? 왜 결혼했나?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결혼 전에 그 헌신 저거 가짜였나? 저 진짜가 막 의심이 막 드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자기 새끼들밖에 몰라요. 자식이라도 더 안 해요. 완전히 딸바보가 돼가지고 막 아무것도 그냥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남편밖에 몰라요. 그거는 뭐 세상 결혼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뭐 가정에서는 좋겠죠. 가정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뭐 다 귀하긴 귀하지만은 과연 그것만이 종착점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 버려야 돼요. 가정의 그 사랑과 가정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막 주를 위해서 더 가정 전체가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은혜를 가두기 때문에 이건 참 보기 안 좋아요. 주를 향한 목표를 가질 때 그때 가정도 귀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주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하셔서 정말 더 부유케 하고 채우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선교사님도 뭐 필리핀 가고 막 동남아 가고 오지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식들 어떻게 키워요? 자식들 키우려면 좋은 학교 미국 같은 데 보내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 아들은 거의 뭐 아프리카 애들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막 진짜 애들이 헌신적이고 그리고 학벌도 굉장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의사도 되기도 하고 막 변호사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걸 보면서 야 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문제 책임져 주는구나.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막 자식한테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냥 자식한테 다 투자하는 거예요.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귀하지만은 그거 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알아서 해줄 텐데 그건 뭐라고 귀하지만은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막 너무 가정중심이고 이런 사람들은 막 올무가 돼요. 가슴이 막 힘들어지게 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무를 놓아가지고 너희를 얽어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도 섬기고 가정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가정을 막 세워놓고 주를 섬기려고 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자.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러면 딱 이게 이치에 합당하고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흐트러짐이 없고 가정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너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나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말하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픔이나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은근히 헌신하도록 어떤 사람이 있는데도 결혼을 좀 포기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결혼 기회라고 하는 것이 늘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기회 놓치면 대부분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경우는 거의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행복을 보류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더 좋아요.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가정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니까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목회할 때 특별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일찍 상처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만 5명이야. 6명인가 5명인가 쭉 나누고 상처를 해버리니까 그 선생님 옛날에는 그 교사가 박봉인데 어떻게 그 애들을 키워요? 그런데 그 신앙이 아주 좋고 성품이 좋으신 여전도사님이 그분은 결혼 안 했죠. 처녀죠. 근데 그 집에 이제 제추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 5명 키워주려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요. 다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장로로서 그리고 사회각층에서 참 5명이 하나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참 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5 자녀들이요. 그 새엄마를 너무 존경하더라고요. 잘 따르고 전혀 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엄마를 책임지는 것을 봤어요. 참 귀하잖아요, 이게. 결혼했죠. 결혼했는데도 너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만은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편안하고 안정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의 부르심이 바로 자식의 부르심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좀 길게 써 있는데 좀 비슷비슷하면서 반복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참 이렇게 잘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 보면 이제 자기의 약혼녀 그 줄을 보면은 처녀 또는 처녀딸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혼녀. 근데 딸인데 약혼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자기 딸, 결혼하지 않는 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딸의 결혼에 대하여 이제 신앙이 좋은 헌신된 부모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딸이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거나 주님을 신랑 삼아 살고 싶어 할 때 싫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기 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꽉 찼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결혼시키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에 헌신되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또 자동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얼마든지 또 자기 행복을 찾아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기대와 서원에 따라서 주의 길을 가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의 헌신된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식들은 자기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보면 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합니다. 뭔가를 좀 봐야 확실히 본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따라서 가고 싶어 하면은 그것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독신으로 살거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소명의 문제입니다. 소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이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설교에 대한 타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에 대한 남다른 헌신이 있어요. 주의 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독신도 결혼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독신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꼭 본인 마음속에도 꼭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영원히 그냥 영혼들 섬기면서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을 돕지 못해서 병이 난 헌신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이것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보면 이제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보면 이제 좀 홍기를 넘어선 그 당시로 30이 넘었죠. 여성들이 이제 7분, 8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제 회를 만드는데 이름이 이제 다비다 회 이렇게 돼. 다비다. 그 사정에 보면 다비다가 나오잖아요. 과부인데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옷 받아 입은 사람들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 탁월했던 그 여성이었죠. 엄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걸 딱 가지고 다비다해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때가 되면 등록금을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또 어려울 때는 또 지모금으로 또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이 저한테 주기도, 저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많이 도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섬김과 구제와 봉사는 정상적이죠. 이게 막 이상한 게 아니었고, 이분들의 섬김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 중에 한 여성이 이제 저와 결혼을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독신으로 지금 계속 있어요. 또 계속 있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60이 넘었는데, 강해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듣는데, 이 여성 전도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땐 제가 참고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참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사역자로 탁월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 정도로 어린이 설교를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음적이면서도 강력해요. 애들 막 정신을 못 차려. 눈이 뜨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30분 설교하는데. 대단하죠. 지금도 수많은 어려운 그 여자 동생들 막 그 집에서 막 돌보고 있어요. 데모예요, 대데모. 이분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주위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냐, 안 그래요. 전혀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살면 돼요. 사실 모든 영혼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결혼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사별을 했던 경우 재혼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이 기둥뿌리가 하나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로워요. 그 경제적인 고통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이래 막 틀림없어요. 이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면은 참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기로지 않습니까? 이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한 남자 밑에서 좀 고생했는데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 위로받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더 잘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혼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여성들 같은 경우 결혼하게 되면 마음껏 주님을 못 섬깁니다.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헌신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위치 자체가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뭐 맨몸으로 이 정도 되면 또 자식들도 되게 이제 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귀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재혼이 가능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하지 말고 주 안에서만 하라고 여기는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겨우 자유롭게 되었는데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냥 세속적인 그런 굴레를 씌우게 될 텐데 그래서 종로로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세월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족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 홀로 서기를 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부터 또 귀한 은사가 막 개발이 돼가지고 놀랍게 사용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생각을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죠. 될 수 있는 대로 주를 섬기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잘 섬길까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남은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행복이나 정상적이고도 필수적인 인생에 갖춰야 될 필요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마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큰 것은 처음부터 포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작은 것을 자꾸 포기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포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부터 저 포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작은 개울을 자꾸 건너봐야 되거든요. 건너보다 보면 큰 개울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뭐 가정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 자식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그죠? 땅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거든요. 여러분 다 갖추고 나서 주를 위해서 하겠다. 그럼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리고 다 갖추려고 할 때 주를 위한 삶이 나오지가 않어요. 이 갖추는 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우리 미래를 잘 플랜을 짜게 된다면 이게 합당한 것이다. 이게 이치에 맞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치에 맞는 삶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는 거,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이게 이치에 맞고 그러면 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응답인 줄 믿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 또 이렇게 참 주를 위한 이렇게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재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참 이렇게 또 먼저 배우자를 보내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다양한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지침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해 주셔서 정말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치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치에 맞으면 다 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이 되도록 귀한 헌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을 들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심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자,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오직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시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